사사기 6장 33절부터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 두로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고 미디안의 손에 붙임으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계속 사사기 내용 공부해 나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매주일 강론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신다. 하나님이 때리니까 또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삶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불순종 가운데 빠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또 교육을 한다. 근데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제 조용하죠.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살아요. 그러다가 그 사사가 또 죽고 그러면은 또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지 어떤 계시받고 하늘에서 뭐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지. 정말 그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야. 나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야.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뭐 안 되면 되게 하고 뭐 3, 3번 7.8개 불가능은 없다.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제가 젊은 날 10년 동안을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가르치고 살았고 이제 그렇게 살면은 아주 의지의 한국인 같지요. 아주 믿음 있는 열심 있는 기독교인들 같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무능력한 무책임한 사람같이 보이지요.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노후재택도 세우지 않고 젊은 날 뭐하고 살았느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공부해 나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작정하고 작정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심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오늘 시간 또 짧은 1시간이지만 또 소결론을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웠고 기드온은 이제 각 지파들에게 연락을 해서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대항을 하게 되죠. 36절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어떻게 보면 참 전설따라 남천리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는데, 내가 정말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에 나를 쓴다고 하면 기꺼이 안 쓰려고 해도 나 좀 써달라고 뇌물이라도 갖고 가서 좀 눈에 들려고 하겠지만, 전쟁터 나가는데 앞장서서 나라 구해라 한다든지, 어떤 기근이 들었을 때 네 재산을 내놔서, 아니면 네 능력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동네 사람 다 먹여 살리라 하면 그거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뭐 제가 나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가기 싫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쉽고 편하고 좋은 일은 내가 하고 싶고 나쁜 일은 하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어쨌든 간에 기드온이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기록은 해놓지 않았지만 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지금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표적 좀 보여주시오.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죠. 자, 39절 보면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한 번 한 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찬 거예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화내지 말고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보여달라고,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요구 같지만 전혀 지금 반대 상황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양털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양털을 짰는데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주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한번 좀 해주세요. 양털만 마르고 그 위에 땅은 또 젖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주는데 뭐 못 믿을 일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뭐 직접 나와서 음성을 들려주실 정도로 그렇게 섭리를 하던 시대니까. 그것은 언제 끊어지냐면은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부활 승천한 후에는 그런 신비적이고 그런 것은 이제 끊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표적과 이적이 지금 없냐 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이 없냐 하는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학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용어를 좀 섞어서 혼란스럽게 사용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당신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은 표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고 좀 신비스럽게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이제 이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적은 이제 끊어졌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신비적인 그러한 것, 뭐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마리아가 뭐 피눈물을 흘렸느니, 뭐 불교에서는 뭐 부처님 이마에 땀이 뭐 흘렀느니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뭐 이렇고 이래서 땀을 흘린 것이 아니고 뭐 속에 있던 수분이 뭐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꾸며내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요즘 토요일날 보니까 마술을 합디다. 제가 마술을 좋아하는데 직접 하지는 않아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뭘 항상 말하느냐면요, 보는 매 순간에도 몇 번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 눈 참 헛것이다. 그 마술사들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보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 당신들 눈으로 보고 있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옛날에 뭐 여름 사경이 때 그런 강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과학적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는데,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절에 있는 부처님 이마에 나온 땀은 땀이 아니고,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뭐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뭐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이 땀 흘리게 하면 흘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속물말이야 피눈물이 꾸며낸 가짜 사기극이라고 할지언정, 진짜 하나님이 그 동상에서, 그 석고상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 피눈물 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사기치는 것이지, 나는 진짜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사기를 안 쳐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기적이, 뭐 우리가 납득이 안 되면 그런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뭐 씨앗 하나 심어가지고 거기서 뭐 30배, 60배만 나옵니까? 성경은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 과학자가 그러더라고. 기독교인들 30배, 60배, 100배인데, 기독교인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더라도 과학적으로도 몇천 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벼는 그래도 조금 여는 거예요. 수수 같은 거,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열어요. 씨알을 하나 심으면 뭐 수만 개 그냥 열어버리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건 기적 아닙니까? 그건 과학이죠. 기적이 아니고.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과학의 그런 한계를 인정을 못하고 지금 과학이 하나님이 돼버린 그런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성경도 자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과학으로 보면은 철저히 과학적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저히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섭리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철저히 논리적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철저히 논리적이고 우리들의 이성으로 철저하게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과학적이고. 근데 지금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얘기를 않잖아요. 응? 비과학적이고, 응? 그냥 그것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응? 그 다음에 논리적이지 못하고, 응?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뭐 우리는 늦었으니까 일반 대학에 가서 학문을 연구할 때, 야, 지금까지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비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했는데, 정말 성경은, 아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철저히 과학적인가, 이성적이어야 되는가, 논리적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 각 분야에서 석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논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학문 쪽으로 가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게 안내를 하십시오. 내가 그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실력은 안 되지만 그 개과를 알아요. 개과는, 아, 당신은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내가 논문 제목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이걸 한번 해봐라 하고. 그럼 석학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양반은 그래요. 저보고, 이 교인 몇 명 놓고 강대상에서 뭐 하지 말고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역사학자들하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학문의 통합하라고 해가지고 목사들도 신학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모여서 뭐 물리학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신학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 다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 분야에만 갇혀가지고 그냥 천국이나 가볼 요량으로 열심히다 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유주의자 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생각 좀 하시자 하는 것이 좀 품위 있고 정말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7장 이제 넘어가 보면은, 자, 유룻발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침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이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잔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자,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았는지 안 삼았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제 표적을 보여줬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대적을 치러 가려고 할 때 많은 군대를 동원했지만 300명만 이끌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숫자만 타고 이기고 숫자 적다고 지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내 손에 붙들려 있다. 내가 이기게 하면 이기고 지게 하면 지는 거니까 너 숫자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숫자를 꼭 많이 데리고 가야 되는가 많이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볼 때 너무 많이 데리고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가 쉬운데 야 굳이 많이 데리고 갈 필요 없어. 300명만 데리고 가. 왜?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기드온 네 말대로 너를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가 안는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줬잖아.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네가 많은 군대를 동원했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300명만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조금 데리고 가야 된다. 조금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많이 데리고 가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흑백놀이로 이분법적으로 더 나가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아니면 저것.
그 집에서 의논할 때도 그러잖아요. 제3의 방법도 있고 제4의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아니면 저것 이러고 싸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 스스로도 이제 그런 논쟁을 하다가 아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발 물러나고 그러면 이제 상대가 볼 때 자기가 올라서 져주는 것 같고 내가 밀린 것 같으니까 막 또 힘을 얻고 그런데 저도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계속 밀리니까 한번 확 이제 하면은 이제 아, 저 사람은 항상 양보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손깔 있네 이제 그러고 나오고 이제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대부분이 다 그러지요. 지금 여야가 싸우는 것도 그렇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왜 반대했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찬성했으니까 나는 반대했어 그래. 아 좋은 건 좋은 것이고 나쁜 건 고쳐나가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을 하지요. 응? 그래도 랑케라는 사람도 과학적인 진보는 있어도 도덕적인 진보는 없다고 그랬다니까.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과학이 하나님이냐 과학을 떠받들고 살아요. 그리고 성경도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해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지 못하면은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같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세 결단하고 그리고 막 산단 말이에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의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기드온이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고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자 이렇게 기드온이 돌아와서 전략을 세우고 300명에게 지시를 한 대로 이제 기드온 300명 군대가 전략대로 이렇게 대적을 이제 추적하게 되죠. 근데 24절부터 이제 보면은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으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이제 치게 만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8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대단해요. 그 싸우러 가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빼냐 이거요. 우리를 동족으로 지금 아냐 모르냐. 너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않냐. 뭐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형제간끼리도 뭐 좋은 일 있을 때 안 알려도 서운하고 나쁜 일 있을 때도 또 말리면은 내가 좀 힘 좀 보탤 수 있는데 안 알리면 서운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이 녹아 풀리니라. 그러니까 전에 어려운 일을 한번 이렇게 해결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빼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서운한 마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백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이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라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기드온이 숫곳과 부두엘 사람에게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때 세나와 살문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셀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피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대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부두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숫곳과 부두엘을 이렇게 징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1절 보면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셀바와 살문나가 가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새 달형 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자, 이렇게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제 최후 승리를 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 당신 뜻대로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 따라서 우리를 뭐 천국 보내신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기독교 예정론을 가르쳐 드리면은 운명론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는가? 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필요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직 인간 중심의 이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신다 하면은 나는 할 필요 없겠네? 이 사람은 듣기는 들었어. 뭔 말을 들었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냐면은 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안 하면 안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할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때 지금 그렇게 많은 수 데리고 갈 필요 없다. 300명만 추려서 데리고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줘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물론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했을 때 모세는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고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듯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냐고요. 끌고 가는데 힘에 붙이니까 성질도 내고 막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할 때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해서 해 나가시고 당신이 못하게 할 때는 의지의 한국인 같이 안 되면 되게 하려고 몸부림 쳤는데도 안 되게 해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표현에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 될까? 그냥 가만히 있기는 그렇고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내가 한번 그냥 해보기는 해보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야 뭐 남보기도 그렇고 가만히 놀고 먹는다고 하면은 그냥 하늘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을 거니까 이거 보나마나 안 돼. 내가 괜한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부터도요. 이거 괜한 짓이야 하고 한다니까 어떤 때는. 근데 된다고. 근데 이건 틀림없이 된다. 하나님도 이루어 줄 거다. 이거 내가 이렇게 발버둥 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날 게 뭐 있겠냐?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기어 이루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도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려면 나를 통해서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 하려고 하면은 나로 하여금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아니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도 기여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한국인 같이 그 일을 하는데도 안 되게 하심으로 야 정말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고 하더니 이게 될까? 틀림없이 안 될 거야. 남보기 그러니까 내가 하기는 하지만 이건 100%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도 될 수도 있는 거고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섭리하실 때 당신이 지어놓은 이 천지만물을 통해서 비도 오게 하고 해도 비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게도 하고 대적을 통해서 방해도 하게 하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섭리하시면 우리가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거기도 신학이 나온다니까요. 응?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 응? 신이 있기는 있었는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신론. 응? 하나님이 지상에서는 섭리 안 하고 지금 저 천상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이실론. 응? 뭐 신학이 별거 아니에요. 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논리를 전개시킨 거예요. 응?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어떤 시대냐? 스피노자 이후에 스피노자 이후에만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 전에도 있었던 사상이지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도 보기 좋았다고 했는데 다른 피조물,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도 지어놓고 성경에 보니까 보기 좋았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을 왜 인간이 잡아먹고 인간이 함부로 그러냐. 그게 강아지고 입 맞추는 거요. 또 강아지고 입 맞추는 양반들 상처받을라 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강대상에서. 요즘 침 삼키는 얘기, 동성연애, 이혼 문제 이런 거 몇 가지 하지 말래요. 강대상에서. 본전도 못 찾는다고. 금기. 학교에서 교사들은요, 금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처벌받아. 요즘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든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애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자가, 남자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노란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요즘 노인들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이, 성별, 직업, 인종, 종교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발언과 글을 쓰면 안 된다고. 블로그에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 모르겠는데 요즘 20대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썼더니 경고장 날라왔더라고. 글 삭제하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면 그 SNS 못 쓰게 한다고. 법에 있다니까, 법에. 그런 법 있는지도 모르시죠? 법에 있어. 아주 피곤해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어린이집서부터 그런 교육 받고 자랍니다. 그런 교육 받고 자라요. 여러분들 아이들 중에서도 엄마가 한마디 하면은 엄마 폭력으로 아동학대로 고발할 거야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가슴 철렁해야 되지 이제.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지. 법이 있어도 그런 법하고 상관없는 우리가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사악해지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사악해져. 제가 볼 때는. 인정하십니까? 법은 그래서 최소한만 만들어야 돼요. 너무 법을 자세히 만들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운신의 폭을 좁혀가지고 생각이 이게 경직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분이 천지만물을 지으고 섭리한다는 그 신관이 정리가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세계관이 정리돼서 기독교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이 된 사람 같이 산다고. 그게 이제 하나님 다음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우선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문화명령이라 가지고 막 또 그냥 다른 민족은 다 싹쓸이 해버리고 아메리칸, 인디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하겠다고 영국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데리고 가지고 싹 다 그냥 몰살시키고 막 그랬듯이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요즘 범실론에 빠져가지고 막 고기 먹지 마라 막. 고기 중에서도 왜 소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는 먹고 개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닭이 서운하고 닭만 서운해? 식물은 생명 아니요? 동물만 만들어 놓고 보기 좋다고 했어? 식물도 만들어 놓고 보기 좋다고 그랬지? 돌멩이도 만들고 보기 좋다고 했지? 사람은 참은 그러면 안 되고 아프니까 돌멩이는 그대로 차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하려면은 좀 수준 높게 하라고. 누구같이 그냥 밑잠 무시해가지고 그냥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또 그 사람 말 듣는다고 하는데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어. 진짜는 서글프잖아요. 진짜는 서글프잖아. 말도 안 되는 사람 말 듣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퍼. 근데 우리는 세상 정치는 그렇게 하더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면은 내가 편안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편안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살면 싫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를 싫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저 싫다는 사람 하나 있으면은요, 막 쇼크를 봐도 옛날에는 웬만큼 쇼크 봐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과속 카메라만 봐도 막 심장이 막 털컹해가지고 막 어제도 오다가 놀래가지고 막 때렸다고 제가 끼어들으니까 나이 먹으니까 약해지는 것 같아. 우리 박영철 목사님 나이 먹으면 더 익어가지고 또 어색해질 줄 알았더니 서폰만 더 자주 들고 그러신다고 하더니 요즘 나이 먹으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이 먹어가지고 과속 카메라만 봐도 막 가슴 뜨끔뜨끔하게 살지 마시고 좀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정자들은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들까지라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 나갈 것 같이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서로 주장하며 싸우기도 합니다. 정말 혼란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